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심령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살지 못한 영혼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보호하여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많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2020년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동탄 이름교회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욕심이 아닌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주시기 원합니다. 타지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적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사랑이 묻어나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전도사님과 찬양팀을 위해도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먼저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찬양팀에게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나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거나 사역하시는 데에 여유로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섬겨주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생활하는 어떤 곳에서도 축복이 더해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가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주보 잠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합니다. 2020년도는 요번에 분별하여 전진하는 한 해로 우리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분별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서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전진해 나가는 한 해로서 1월 첫 번째 달은 우리 결단의 날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할지 2019년도로 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어떠한 감사의 그 열매가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는데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 주십사 여러분들이 같이 결단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다음 주 기도자는 우리 김민정 사모님, 그다음 봉헌자는 이유리 청년이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 일정은 이제 리더 교육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청년부는 잠시 그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2월 중순 정도까지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예배는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그 송구영 신예배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낸 이 송구영 신예배의 기도 제목을 갖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뒤에다가 제가 이 봉투가 부족해가지고 신년 감사 예배, 신년 감사헌금이라는 봉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시는 대로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제 기도 노트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대로 함께 중보하면서 이번 2020년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7번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전사님과 함께 워크숍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일정이 예치가 않아서 금요 예배를 부득이하게 좀 스킵하고 이제 다녀오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아싸 금요 예배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 뭐 해주셔야 될까요?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우리 목사님이랑 전사님이 같이 고민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때 예배는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그런 기도회로 좀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1월달 다음 주가 이제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임명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지원한다 이런 게 없죠. 그냥 임명하여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지정하여 이거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도 너무 당황스러우실 텐데 저희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 이번에 교사 그러면 그냥 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난 이미 옛날부터 교사로 점지되어져 있었구나. 점지되거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뭐예요? 아멘이죠?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온전한 산 제사로 또한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뿐만이 아니라 드린 손길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의 손길이기에 하나님이 더욱더 흠양하시기를 원하고 더불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나갈 때에 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번 2020년도 우리 표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번 우리 1월 첫째 주 우리 신년 감사 예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로마서 12장 오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 속에서 리더로 살기, 세상 속에서 리더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참 이 뉴스를 보거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저기 통일전망대에 가셔서 막 기도하시고 같이 저 북조선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남조선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네, 우리 남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에 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또는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상황들을 요즘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데 있어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어떠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며 중보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난번 우리가 작년 9월 달부터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탁 주셨던 어떤 한 메시지가 뭐냐면 다니엘처럼 살아가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다니엘 말씀을 계속 강해로 나가고 있었죠.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참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다니엘,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바울, 더불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었지만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등등등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코 녹록한 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편안하지 않은 그리고 순탄한 삶이 아니라 순탄하지 않은 그런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 땅과 같은 이 땅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고린도 세상처럼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고 또한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삶의 전환을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선정한 겁니다. 로마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때의 확신과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떠한 기쁨이 찾아오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가장 큰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쁘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었다면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첫 출발. 그럼 너희들의 어떠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들었다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미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또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러한 고백이 들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은혜다? 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것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추우실 텐데 너무 건조해서 제가 목이 너무 아프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디테일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들은 알 거예요. 내가 태어나 봤더니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고, 태어나 봤더니 교회를 다니라고 하고,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계속 놀러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탁 정신이 들죠.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돼? 라는 이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영이 벌써 왔어? 아이고, 중학생 벌써 왔단 말이야? 저는 그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왔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워낙 또 강력하게 또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주일날 빠지면 너는 하늘에 번개를 맞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와, 진짜 이렇게 살다가 진짜 번개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날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머리가 탁 깨이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가 깨이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죄의 물결에 이제 탐닉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딱 그 순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난 교회를 꼭 나가야 돼? 하나님이 과연 번개를 내리실까? 굉장히 두려운 반, 조바심 반으로 번개 맞고 싶진 않아서 집에서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그때 아무 일이 없더라 라는 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마어마하시구나. 그러면서 하루 이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벗어나는 활동들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때 갑자기 생기지 않던 믿음이 생기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구나. 하영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그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출이라는 걸 해보셨나요? 아버지, 제가 어머니 제가 가출을 해봤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가출한 줄 모르세요. 제가 이틀 동안을 방황하면서 가출을 했는데 늦게 들어오셨는지 알아요. 그냥 저는 가출이란 걸 해봤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그 백제 그 송파동에 있는 그곳을 배회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는 맨날 이런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고 막 돌아다니고 걱정하시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돌아왔는데 또 어디 갔다 왔니? 그러시는데 이게 가출이 안 되는구나. 가출이라는 게 적어도 한 일주일 넘게 가야지 가출이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가도 나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주셔.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묘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자라고 했을 때에 이 부르심 속에는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향한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렇게 들으니까 좀 그렇지만 내 삶의 기쁨의 전부는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삶의 이유는 예수다 라는 거고요.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되는 건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전제가 이제 뭐냐면 그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희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존재를요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걸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소중한 이유가 되는 걸 없앤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가치 있는 무언가가 바로 뭐예요?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수를 등질 만큼, 그를 향하여 침묵할 만큼, 그가 울면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걸 외면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절규를 외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요. 전제가 뭐냐면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그렇게 희생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희생했는데 그를 위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 보세요. 2017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 표에 나왔던 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죠. 여기 원래 발자국이 있지 않나요? 발자국 뺐나요?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이끄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는요 그러한 전제 속에서 어떠한 가치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저당 잡혀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인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구원과 기쁨을 느끼고 누렸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게 이제 12장부터 들어가는 권고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권고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거룩한 산제사가 되라 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상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 내가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이유가 되는 그 존재를 없인 여겨서 너희들을 그만한 가치로 내가 여겼거늘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짐 속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맞바꾼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또한 우리들의 삶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오늘 6장 19절 말씀 19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가 너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그래서 15절에서 19절에서도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구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명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외면을 통하여 얻어낸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몸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범죄하거나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믿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거든요. 내게 맡겨진 자녀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사가 남은 겁니다. 어떠한 것이 제사인가 라고 보았을 때 저는 그 본문의 배경을 늘 이 아벨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그 근거를 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거보다 제가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말씀을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나와 있는 쉽게 해석되어져 있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힘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재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그 예화가 있었죠. 저는 그 예화가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여기 동탄에 한 교회에 그 목사님 사모로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20살 때에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인데 저한테 저랑 같이 이제 알바식으로 저희 사역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간사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공문을 그 지역에 있는 660개의 교회에게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그 공문 보내는 걸 이제 이 친구한테 맡겼던 거죠. 이 친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항의 전화가 막 오는 겁니다. 봤더니 뭐냐면 도대체 날짜가 어느 때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오늘이 1월 5일이죠. 1월 5일 오늘 주일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면 1월 원래 행사는 1월 4일이거든요. 1월 4일 뭐 주일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5일 주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둘 중에 뭐가 맞냐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일정은 1월 4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1월 4일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라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이제 회신 전화를 하고 다시 이제 공문을 넣겠습니다 했는데 이 친구한테 다시 맡긴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1월 5일은 또 1월 4일인데 날짜를 또 다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일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1월 5일도 그러니까 1월 4일로 해놓고서 그냥 주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토요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의 실수를 또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 맨날 그랬거든. 자기 이대 나온 여자라고. 이대 나온 애인데 넌 이대 나와서 이것도 모르냐 막 그러면서 막 혼을 냈던 거야. 막 애가 막 이제 부르르 떠는 거죠. 너무 이제 혼나니까 무서워서 눈물 뚝뚝 흘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막 화를 막 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우리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강태형 목사님 아시죠? 강태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왜 이렇게 실수를 두 번이나 했는데 쟤는 실수해도 다 용서가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5분만 바깥에 나갔다 와라. 용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바깥에 나갔다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요 정말 사랑받는 아이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좋아해요. 마음도 예쁘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예쁘죠. 근데 얘가 실수를 했는데 사실 실수 때문에 화가 나긴 했는데 그 강태형 목사님 말대로 잠깐 나갔다 오니까 내가 다시 전화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위해서 다시 이제 마음을 다독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고마웠던지 초코파이를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초코파이를 그때가 이제 12월 거의 그때였는데 초코파이를 하나 사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 겁니다. 근데 걔가 모르는 게 있는데 제가 초코파이 잘 안 좋아합니다. 군대에서 제가 초코파이 한번 먹고 싶다고 우리 고참한테 한번 얘기했다가 앉은 자리에서 초코파이 12개를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대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일부러 그 고문 중에 하나예요. 한번 질리게 먹어보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 좀 우리 그 군대 고참들이 좀 짓궂었죠. 초코파이 먹고 싶어? 네, 초코파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 초코파이 내가 사올게. 그러더니 한 박스를 딱 사오는. 자, 초코파이 먹어.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 딱 먹었어요. 너무 맛있죠. 막 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먹어. 그러면서 두 개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다 먹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진짜 12개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미션인 줄 몰랐어요. 저 초코파이를 그 다음부터 잘 안 먹어요. 근데 그 초코파이를 주는데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초코파이를 먹지는 않고 계속 책상 서랍에 놔두는 거예요. 왜요? 고마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떤 친구가 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고급스러운 코코아를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랑 저랑 별로 이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친분이 없어요. 근데 얘는 나름대로 저한테 좀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좋은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코코아가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물어봤더니 요만한 컵에 코코아가 무려 3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야, 엄청나게 좋은 코코아를 줬구나. 근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 선물을 줬는데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정말 좋은 선물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좋은 예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선물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결국은 다른 백화점에 가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선물을 또 제가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걸 느꼈던 겁니다. 만약에 수진이라는 아이가 이 국화 선물을 줬다면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겠죠. 제가 그 선물을 받고 굳이 이거를 다시 줘야겠다는 마음은 안 들겠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걸 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나한테 주니까요, 그 선물이 선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좋은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은 그 제물이 탁월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탁월한 선물이었던 겁니다. 아벨이 무엇을 바치든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돼야 돼요? 아벨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물이 아벨의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이 아벨과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낸 선물, 그 예물이 예물의 가치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 예물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초코파이는 제가 먹지는 않지만 그 준 아이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아이가 준 그 초코파이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20년도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러한 아벨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는 삶. 야, 얘의 삶을 봤더니 좀 뭔가 다르구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세상의 사람들보다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담에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그 거룩함이에요. 더불어서 살아있는 제사, 생명력 있는 제사, 숨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려지는 내 인생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별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별하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요, 분별하라는 것이 간혹 어렵게도 느껴지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쉽더라고요.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순종이 필요하겠구나.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한 번쯤 순종해 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거를 분별해,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맞는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보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 역시도 교회에 이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늘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도해 주신 대로 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에 적용한 순수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순수한 순종. 네, 여러분, 이게 순수한 순종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 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제 딸을 보면서 간혹 이게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얘는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혹 너무 답답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와요. 너 여기 잠깐 서 있어. 아빠 차 가지고 올게. 그러면 거기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어디 서 있으면 좋겠냐면 차가 딱 나왔을 때 차 오른편에 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 서 있어 라고 하면요, 진짜 오다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안 서 있는 거예요. 차가 올라왔는데 야, 거기 왜 서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여기 서 있으래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여기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 거기 서 있으면 아빠가 서 있으래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쟤를 보면서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사건이요. 너희들 여기 있어. 그러면 그냥 그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살아나온 애들 뭐예요? 뭔가 이상하다. 좀 뭔가 이상해지는데 왜 이러지? 하고 나왔던 애들은 산 거고요. 선생님이 거기 있어라고 했을 때 순종적이고 굉장히 좋은 애들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딸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빠의 말이니까. 간혹 애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네에 가보고 싶겠죠. 놀이터에 가보고 싶. 요즘엔 좀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막 타고 있어요. 아빠가 차 빼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불순종의 묘미를 느낀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서 있어 그런 거 여기 서 있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서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귀여운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겁니다. 분별하라. 뭘 분별해야 되나? 그냥 분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대로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들은 대로 한번 순종해봐라.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볼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한번 해봐라. 언제 들은 대로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번 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순종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순수한 순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더니 미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 미웠는데 그냥 한번 안 미워해봐야지. 한번 애써 보는 겁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사랑이 정말 힘든데 그냥 한번 아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가 막 쌓이는데 그냥 분노하는 것을 한번 참아보는 겁니다. 한 번의 순종이요. 그냥 한 번의 적용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한 번쯤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훈련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2020년도에 그 훈련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밟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는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다가 제가 성경 읽기표 또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승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표를 한번 가지고 하면서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뭐 놓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냥 넘어가 보세요. 괜찮습니다.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2020년도에 저는 이제 큐티에 생활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도 좀 늦었지만요. 이제 여러분들 큐티집 샀으면 좋겠어요. 제가 큐티집을 사지 않도록 큐티를 안 하도록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큐티를 하라고 했더니 큐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눈에 딱 좋은 분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서 순종해라. 이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니까. 여기에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큐티가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맥을 모르고 적용하면은요. 엉뚱한 말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60년, 70년, 80년도에 정말 했던 정말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 많은 분들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문맥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구하라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앞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거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근데 어느 순간에가 그거는 성령은 사라지고 뭐가 있어요? 구하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자손의 만대를 구하고 자손의 성취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막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은혜롭게요.
구하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잘 구하게 또 해주신 거예요.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구하신 걸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자제를 했습니다. 큐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이번 해에는 좀 이제 다르게 바꿉니다. 말씀도 있거니와 여러분들 큐티도 하시고요. 이쯤 되면은 많이 성경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추천의 도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추천의 도서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이 추천의 도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적 지식들이 많이 이제 쌓여갈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그 부분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적용해보는. 그래서 우리 그 사모님이랑 우리 문유리 성도님은 그 안에서 큐티 계속 하시죠? 네, 그 큐티들을 그 회사에서 계속 합니다. 그럼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적용이 잘못되기도 하고 잘 이해도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걸 선택할까 하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몇 분들이 생명의 삶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생명의 삶으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1월달부터 생명의 삶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명의 삶 큐티집을 사셔서 매일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표, 얼마 전에 우리 희경 사모님이 또 성경 읽기 같이 동참하자고 또 그 전체 카톡에다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좀 더 순수하게 반응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결단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단 찬양을요, 오늘 물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려지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들의 삶의 능력은 결국 어디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참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견인되어지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자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영광의 왕 되어 다시
계시기에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임을 깨달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년 감사예배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들의 말씀 속에 세워져 나가기를 결단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여 전진해 나가는 이번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인 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나가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을 결단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벨처럼 그 드린 제물이 기쁨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기에 그 예물 또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한 명의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순종의 결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못 들은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적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지혜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혹 세상이 바라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기쁨이 되어지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눌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러한 자녀가 이 자리에는 우리 이루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노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휩싸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결단을 내기를 원할 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나의 일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더불어서 주의 말씀에 노출되어지며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수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루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십시오.